여러분과 오늘 산상수원 피하려 아닌 완전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의 내용은 이 25살이나 되는 아들이 자매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25살이나 된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매님은 아들보다 미리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아들에게 도움이 될 어떤 말들을 했답니다. 제가 들어보니 아주 훌륭하고 들어마땅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절대로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자매님의 말은 다 맞습니다. 아들도 그 말을 마땅히 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아들이 정 안 들으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요.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어 온전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자매님의 말을 안 듣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들이 안 듣는 이유가 아니라 자매님에게 당면한 문제는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매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쁘다, 좋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뭐죠? 그 자매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듣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느끼기에 나쁘면 이거를 나쁘게 여기고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해결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좋든 나쁘든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안 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리고는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로만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단히 하면 율법이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있기에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진짜 티끌만이라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나 자신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보이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아야 할 나 자신이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실제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숭배하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숭배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그 본성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니. 이거 어찌 생명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생명줄이 맞지요.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한 점 환익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이루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어찌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 뒤에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할 때 그 율법 뒤에 선지자가 나오죠. 율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선지자는요,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멸망만 있나요? 아니죠. 구원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이 아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약 때로는 그런 사람들, 구약이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섭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래요. 이단이죠. 저는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원하신다. 심판하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할 수 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심판받을 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의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죄가 무엇이냐?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누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요, 벌써 심판받은 죄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받았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심판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이에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피하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모르면 완전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어떻게 하나 온 힘을 다해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이렇게 여름만 되면 늘 홍수의 위협을 받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홍수를 막기 위해 모래를 담은 이렇게 주머니들을 쌓아 높이 올린 그 울타리들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홍수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촌장이 왔습니다. 촌장은 집집마다 쌓아올린 모래주머니 울타리들을 보면서 그 울타리들로는 홍수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홍수의 근원인 강 옆에 뚝을 높이 쌓으면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에 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수를 막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필요한 게 이 모래를 담는 이 많은 모래주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쌓아올린 모래주머니 울타리들을 헐어서 그 뚝을 쌓자고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가 그 뚝이 무너지면 모래주머니 울타리가 없는 자기들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방비로 놓인다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처럼 집집마다 그렇게 울타리를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그렇게 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고, 그렇게 각각의 집마다 쌓아온 그 울타리는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은 강압적으로 그 울타리들을, 그 모래주머니 울타리들을 허물려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쟁기를 들고 나와서 촌장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뚝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더 많은 비가 내려서 아주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에 그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각자 능력껏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울타리 삼아 심판 때 그 안에서 안녕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만 알 뿐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이런 걸. 나만 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죠.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올린 그 울타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주민들처럼 그걸 허무는 줄 알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써 막은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패하는 줄로 알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들의 소유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거죠?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 거로 사유하다 보니까 아까 그 모래주머니 울타리가 누구 거죠? 마을 사람들이 내 건데 네가 와서 뭘 왜 다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내 것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아니 내 거를 감히, 그래서 예수님을 달려들어서 죽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틀렸다고 죽인 그 예수가 맞아.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죽였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와, 사람들은 죽였는데 그 죽인 일이 완전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원리가 있나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순종이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신앙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울타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로만 예수 믿는다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나름 이렇게 쌓아올린 신앙의 울타리를 더 믿고 그 안에서 안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다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맨날 순종해야 된다고 해요. 안녕하면 자기들이 나름 쌓아놓은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조금 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이건 순종했다. 근데 안녕 못하면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제가 요즘 두만강 FC에서 족구를 하는데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열심히 가르쳐줘요. 그래도 목사라는 걸 아셔서 목사님 하시면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가르쳐주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자기만의 어떤 편안한 그 습관을 가졌어요. 그 습관대로 편안히 하려고 하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아니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족구조차도 나의 습관에 편한 대로 하려 하니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고지순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요,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가능성을 부여하니까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인해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나를 의지하면 결국은 멸망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구나를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지켜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뭐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 율법의 작은 것을 완전하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완전하게 하신 분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사람은요 율법을 자기 양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하는 온갖 법들로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삶을 살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뭐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사람은 열심히 그 법들로 자기의 안녕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고 또 뭐하죠? 자기의 의로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루어내요. 그리고는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는 먹힐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먹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잘 산 인생, 잘한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더 이상 나가 아닌 나 안에 사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생이 평안하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네, 평안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믿는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열매는 맺혔어요. 내가 믿어버리면 그 열매는 누구 거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교회가 이게 4년이 다 됐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스스로에게 한 질문들이죠. 근데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우리는 죄인이니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는 설교만 하니 누가 오겠냐? 누가 와서 듣겠냐? 늘 찔리고 고리타분한 걸 누가 좋아하겠냐? 좀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맞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꺼져 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후자를 했습니다. 설교는요, 마귀의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거짓은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요. 진짜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걸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을 죄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변화무쌍한 일들과 감정들을 겪고 사는 성도로 하여금 그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래야 사는데,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뭘 믿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이 없어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가셨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맨날 얘기하는 걸 맨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우리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셔요. 아니, 이미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미 완전하게 하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하나 못하나 예수님을 믿는, 잘못했으면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믿어야 해. 잘했으면 그래,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신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해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잘해도 못해도 다 예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예수의 모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뼈저리게 알면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있는 일이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보라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